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이나 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그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분깃을 받으려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베냐민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베냐민 땅으로 가려는 이 예레미야를 보고 국가를 배신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틈만 나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리야라는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고관들에게로 끌어갔고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이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줄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소식만 선포했는데 혹시 달라진 말씀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 군대가 시드기야를 도우러 왔고 이 때문에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포위가 풀린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떠났으니까 혹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끝난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물음을 지나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놓고 그것을 해주기를 바란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죠. 여전히 시드기야가 아주 싫어할 만한 대답을 이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제는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그것으로 인해서 겪었지만 여전히 있는 그대로 재앙을 선포한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는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고 하죠. 그 내용은 어차피 못 견디니까 빨리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6절에서도 말씀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예레미야 3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박과 박해와 비난과 치욕으로 돌아왔는데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설교자의 사명이죠. 주신 말씀이 강복의 말씀이든 책망과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크리스찬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의 제목처럼 내 귀에 달콤하고 즐거운 말씀만을 선택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과 책망 또는 징계의 말씀이라 해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해도 귀를 기울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경 66권 1189장 중에 필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도 필요하죠. 하지만 특별히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성, 곧 죄악된 성향 때문이죠. 자꾸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칭찬과 위로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능을 말하는데 성경은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모두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바로잡는 기능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로 인해서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살기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날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책망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고난과 회개에 대한 말씀은 그리 환영을 못 받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만 기대하다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